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3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2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인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였던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도 햇빛 볼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날씨도 추적추적. 어쨌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절 말씀을 하죠. 90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어찌 보면 긴 것 같은데 돌아보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제 인생도 이제 절반 이상을 살았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제가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후에 가족들 다는 아니지만 구원받게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이 참 잘한 일이다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 그 두 번째로 잘한 것 같습니다. 목사 된 것은 하나님께서 뭐 사명을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제가 잘한 거 있다면 지금의 사모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살고 있는 거 가장 잘한 일이다. 남자들. 네. 근데요, 남자들은 보니까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 내가 다 나중에 결혼해도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 아니더라고. 절대로 안 한다고 얘기하지. 나중에 다시 결혼하게 되면 다른 남자 만난다 그러지. 지금 남편 안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에 반찬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녁에 해봐야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보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인구 절벽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0.8명 뭐 결혼해서 이래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나중에 한 50년 지나면 시골에 가면 어린아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뭐 애기 하나 놓으면 1,000만 원을 준다. 출산 장려금. 그렇게 해도 놓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때는 연년생이 셋이잖아요. 연년생으로 셋을 낳았는데 셋을 데리고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밥 먹고 뭐 했대. 애만 낳나 봐.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들릴 하여튼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제가 한 20년 전,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는. 그래서 마트에 갈 때 셋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은 제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한 명은 집사람이 데리고 카트를 2개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창피해가지고 그게 창피할 정도로 창피할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애들 많이 나오면 좀 사람들이 눈치가 조금 그랬어요. 지금은 또 안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또 애기도 안 낳게 만들고 그냥 욜로적으로 그냥 자기끼리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애기를 놓지 않게 만듭니다. 또 애기를 낳아도 유기하든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2명만 낳아도 뭐라 그래요? 다자녀. 2024년부터는 이제 다자녀 혜택이 뭐 2가정, 2자녀 이상부터는 또 다자녀 혜택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고 동력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 이 사울이 왕이 되었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2년이 지난 후에 이웃나라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쳐들어온 거죠. 사무엘상 13장 한 장 앞에 열어보면 1절에 사울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원 동쪽 닉마스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왕 2년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어도 수십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3,000명 정도. 13장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3,000명 대 수십만 명,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사울이 군대를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울을 따르는 이 백성들의 수, 소위 말하면 전쟁할 수 있는 그 수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4장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니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몇 명? 600명 가량이다. 얘기합니다. 6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와는 게임,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태로운 상황. 쳐들어오면 그냥 조용히 그냥 죽어야 되는,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습격하게 되죠. 습격. 그래서 적들을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 이 블레셋이 망하게 되죠. 지게 되는 전쟁에서 이 요나단이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또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이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나단이 보았습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밖에서 놀고 있으면 부모는 그 아이를 항상 주시를 하잖아요. 뭔 일이 있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위기를 만나게 되면,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되면 부모는 쏜살같이 가서 이 아이를 보호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혹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셨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만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오랜 역사 동안에 괴로움을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숨어 계셨고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막 조롱하고 할 때에 그때에 시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도 그렇고 또 아삽의 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할, 다시 이끄신 하나님, 다시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일하시고 계신다.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 2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에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각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갓난아기를 키울 때에 항상 부모는 어머니는 눈을 아예 하고 맞추고 뒤집게 할 때도 항상 아이를 지켜보고 있고 걸음을 뗄 때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까. 또 넘어질 때 또 붙잡아주고. 그래서 어디 또 갈 때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보고 있으면 다 치워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많이 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이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또 알았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사람이 많고 적음이 크게 달리지 않았다. 환경에 달리지 않았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교회가 크고 적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크게 달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미디안과 전투를 하죠. 전투를 할 때에 32,000명이 미디안 저 대군들 엄청난 마찬가지로 수십만 명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군대를 모집을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 너무 많다. 그래서 다들 보려고 몇 명?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 300명으로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기고 적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원 역시 잘 알았습니다. 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기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 이 시기, 이 전쟁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관광객이 유람선을 타고 가는 중에 남양분도라고 하는 지금의 동남아 쪽에 있는 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섬들이 쫙 있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배가 암초를 만나서 침몰을 했습니다. 침몰을 하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자 중에 몇몇 사람들만 겨우 부유물을 잡고 통나무 이런 것들을 잡고 무인도에 도착해서 그들이 살아남는데 그 중에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신히 이제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꺾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바다에 가서 생선을 잡아서 구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만들어서 뜯고 억새풀로 이제 집을 만들었어요. 집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생선을 구워 먹기 위해서 피워놓은 이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그 집에 지어놓은 집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지어놓은 집이며 그나마 배에서 가져 나왔던 물품 이런 것들 다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죄만 남아있는 그 집을 보니까 기도 차지 않는 겁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원망 섞인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면서 너무하신다고 원망의 소리를 쏟아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됐는데 저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저 멀리 수평선에서 배가 한 척이 오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전날 그 외딴 섬에서 연기를 보았습니다. 연기 나는 것을 보고 구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집이 타면서 그 연기가 구조 신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사람과의 방법은 다르죠.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 계산을 하고 어떤 세상적인 이런 방법들을 앞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요나단에게는 믿음의 눈이라는 게 있었어요.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의 눈, 현실의 눈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눈, 인간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전쟁의 승리가 사람이 많고 적음, 장비가 좋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돕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병기는 자.
7절에 무기를 든 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이 요나단이 이 무기들, 소위 말하면 이 요나단이 갈 때 자기에게 소위 말하는 이제 무기든 자,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 옆에 있는 무사, 뭐 요즘 경호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이 무기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면 적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자. 적진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할 때 이 무기든 자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뒤따라 갈 것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죽으려면 혼자 죽으시지 왜 저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저 많은 적들 앞에 우리 둘이서 뭘 하겠다고 그러고 도망갔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렇잖아요. 땔감을 안고 어디로 들어가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섭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마음이 막 시원하겠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야, 요나단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이 사람도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돕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필요가 되어줄 수 있다면,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격려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여보 내가 이 일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여보 좀 도와줘 하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면 청하면 어떻게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합시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도와볼게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 당신 미쳤냐고 그런 얘기하고 아니 그러다 망하면 뭐 어쩌려고 그러다가 지금 나서 앉으면 나가 앉으면 어떡하냐고 당신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막 도끼눈을 하면서 막 달려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젊을 때는 막 힘도 막 힘있고 이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작아지잖아요. 작아져. 그래서 남자가 처음에는 뭐 어깨에 힘도 주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경처가가 된답니다. 경처가가 뭔지 아시죠? 부인들 말 한마디에 경기하는 남자. 경처가. 애처가도 아니고 경처가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주눅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 옆에서 우리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옆에서 좋은 말, 이왕이면 힘이 되는 말, 격려의 말, 그런 말을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기죽이는 말을 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서 누가 아이고 장군님 이게 무슨 아니 지금 적군에 수십만 명이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둘이서 올라가서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올라가면 저 뒤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에게
아유, 성도님, 우리 교회가 이 큰 일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제가 그래도 힘써 돕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힘이 나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이제 맛이 갔나 봐. 야, 뭘 잘못되셨나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런 목사님이 아닌데 갑자기 왜 저러신냐. 아이고, 하면서 아니, 교회도 작은데 뭘 하겠냐고, 보라고,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다음부터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아무 얘기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제가 없지,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를 한번 돕고요.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어쨌든 한번 힘써 돕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힘이 나지 않을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밖에 나가서 살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격려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두 명이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던 자가 들어가죠.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던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이었더라.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땅을 갖다가 진동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부대 안에서 막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막 난리가 난 거겠죠. 그때에 이 요나단하고 이 무기던 자가 들어가서 사람을 그 군대의 군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땅도 막 흔들리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자중진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막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20절 쭉 내려가서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이 결국 이 전쟁에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원을 지나니라. 결국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블레셋 사람들에게 혼란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전쟁과도 같은 이런 위기를,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숨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그 환경들을 아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들이 되고 또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야,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무기든 경호원이었습니다. 경호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도우려는 격려해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결국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많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명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명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블레셋, 이 군대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고 일어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0